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8면입니다. 레위기 9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꺼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고,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3일 저녁 저희들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교자 입술을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날이신가요? 왜 다 이쪽에 앉아 계시죠? 이쪽이 많이 비어 있고 한쪽으로 몰아 앉으셨는데요. 예.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도 예배를 통하여 또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은 레위기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레위기 8장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제사장 위임식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8장에 보면요, 그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계속돼요. 그래서 똑같은 제사가 반복되어지고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는 그 7일간의 시간이 있고요. 오늘 이제 나타나는 이 레위기 9장은 8일째 되는 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일은 어떤 일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제도를 주시고 또 제사장을 주셨어요. 성막을 주시고. 근데 첫 번째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들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그러한 순간, 그러한 장면이 담긴 본문이 오늘 레위기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첫 번째로 이제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레위기 9장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레위기 8장에서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서의 제사장의 그 역할이 바로 신약 시대에는 모든 성도들이 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제사장,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 오늘 9장에서는 그럼 그 제사장은 어떠한 사역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사장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오늘 본문 9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자, 지금 이제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그 제사를 위한 어떤 준비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제물을 가지고 와라, 무엇을 준비해라. 그리고 이제 8절이 이제 실제 시작인데요.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았다. 그러니까 지금 속죄 제사를 지금 가장 먼저 아론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 근데 무엇을 잡았다고 이야기합니까? 송아지를 잡았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 아론은요 송아지와 큰 관계가 있습니다. 아론이 어떤 송아지와 관련이 있을까요? 금송아지, 맞아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거기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산에 올라가고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모세가 어디 간 거냐 도대체,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사람들이 요청을 합니다. 그때 아론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식, 금 장식품을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이제 그것으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가운데 하나가 송아지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론은 그때 봤던 대로 그렇게 이제 송아지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이다 하고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부터 거기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사실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은 엄청나게 심각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9장, 20장에서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 언약을 맺었다 그랬죠. 이번 주일 때도 제가 그것이 옛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맺은 언약이 깨어질 뻔한 순간이 이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천천히 보다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워왔는데 아론이 이걸 만들었단 말이야? 이것에 참 놀랐어요. 왜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친형이죠. 그리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의 입이 되어가지고 함께 기적도 행하고 또 그 아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는데 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론이잖아요. 근데 이 아론을 통해 가지고 이 엄청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큰 아주 잘못한 그러한 일을 범한 사람이 이 모세의 형 아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아론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론이 만든 금송아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끊어질 뻔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라고 하고 모세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져도 좋으니까 제발 저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했던 그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큰 잘못을 저질렀던 아론을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죄를 지었던 그 아론을 하나님이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아론에게 맡기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송아지를 바쳐 드리는 그러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때문에 엄청난 위험에 처했던 그 민족,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자신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이 3,000명 가까이 됩니다. 레위 지파가 나서가지고 자기의 형제와 이웃들을 죽여요. 그래서 3,000명을 죽이고 금송아지에 대한 그 재앙이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론은 그 책임이 다 자기에게 있잖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인도해서 엄청난 백성들이 피해를 봤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아론이 속죄제, 이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엄청난 감격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강해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고백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안 돼, 저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 저렇게 잘못 엇나갔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가지고 귀한 직분, 귀한 일들을 맡기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론이 지금 자신의 죄가 먼저 용서받고 하나님이 자신을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지금 이 제사장 직분을 시작하고 출발하고 있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 알 수 없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그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그럼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우리가 지금 막 예민해지고 여러분 예민하고 날카로웠다는 것은 은혜가 떨어졌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넉넉함이 있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비판할지라도 저 사람은 몰라서 그런 거야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고 무엇인가 내 마음이 이렇게 조여져 있으면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것, 어떤 상황이 하나 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게 날카롭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보면 알아요. 지금 저분이 은혜에 충만한 상태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지금 마음이 흔들리고 아니면 어떤 마음에 그런 고통, 어려움들이 있는지 우리가 서로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는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오늘 하루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순종하며 실천하겠습니다. 그럼 그런 다짐을 하고 하루를 출발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새벽 예배의 은혜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받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하루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또 그리스도의 빛, 소금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렇기 때문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그럼 끊임없이 이것을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자신을 깨워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고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마음이 담대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넉넉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누구라도 다가갈 수 있고 누구라도 편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 그러한 성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서 흘러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면은요, 아론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장 12절에 되어 있죠.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럼 번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태워서 바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의 핵심은 헌신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러한 고백이에요. 먼저 나의 죄사함, 그 죄 용서함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이제 제가 저의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고 기도 앞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나아가서 지금 나의 마음이 어떤지, 나의 심령이 어떤지, 나의 삶이 어떤지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비춰보고, 그리고 내가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이키는 그러한 시간들, 그래서 자신을 점검하고 나의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는 시간, 그것들을 이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것이 14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나머지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요. 그럼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절에는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 그렇게 되어 있죠. 16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번제물을 드리되 그렇게 되어 있고요. 17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소제를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죠. 18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을 드리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백성들을 위한 제사는 속건제를 뺀 나머지 4가지의 제사를 지금 백성들을 위해서 아론이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이 상황은 대신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이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그리고 속죄제의 제사를 지금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제사장의 모습, 특별히 대제사장의 모습은 바로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어떤 그림자 같은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보여줬던 그 모습의 실체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셨던 3가지의 사역, 삼중직. 첫 번째가 어떤 사역이냐면 왕의 사역, 그리고 선지자의 사역, 그리고 제사장의 사역. 이 3가지가 예수님이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 역할, 이 모든 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역할을 먼저 그림자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16번이나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저기 보면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신데 어떠한 제사장이시냐면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다. 또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아론의 이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신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17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내용,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특별히 제자들과 앞으로 세워질 교회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기도가 있고요, 제자들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있고,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일치되어지고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중심에는 바로 거룩함이 있어요.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기도의 내용을 잘 보면요, 이 제자들을 통해 믿게 되는 그 사람들, 결국에 누구까지 이게 이어져 내려오겠습니까? 제자를 통해 복음을 듣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해서 우리에게까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가 담겨있는 그러한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 바로 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랬죠. 그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사역, 그 사역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와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럼 그래서 지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영혼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다.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세상에서 환난과 곤노고 그리고 핍박, 기근, 주님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기도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중보기도 세미나 때도 같이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가 중보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서로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중보자로, 우리를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면 중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7번째 마지막 이제 중보기도 세미나인데요.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래서 사실 특별한
교회 안에 나는 중보기도자야, 나는 중보기도 팀이야, 이런 분들만 중보기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 그 모든 성도가 해야 될 첫 번째 사역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사역이에요. 기도하는 사역.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15절이 바로 속죄제. 지금 아론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죠.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대상자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죄짓지 않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16절에 번제를 드렸다 그랬죠. 그들을 위해 번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면은 소제지요. 소제의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는, 소제는 감사예요. 감사. 그리고 충성의 제사예요. 모든 것이 고운 밀가루 같이 갈아지는 것, 자신의 삶이 다 갈아지도록 충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제의 삶,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이 영혼이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제사가 있습니까? 화목제. 18절에 보면 화목제를 드렸죠. 이게 화목제는 두 가지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 화목하다라는 것은 친밀한 교제함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런 교제함, 아름다운 교제함이 이어지고, 또 화목제의 또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화목제의 제물만 유일하게 이웃들과 나누어 먹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람들과 화목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의 당면한 문제들이 있어요. 질병이라면 그 질병에서도 기도해 줘야 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힘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과 함께 언제나 우리가 함께 할 기도가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삶의 자리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 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람들과 좋은 관계 가운데, 이 원수되어져 있고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풀어지고, 정말 모든 사람과, 로마서 보면 그러지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구역원들,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신길동교회 성도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다시 찾아낸 것이 바로 이 만인 제사장 교리라 그랬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이 신부, 사제의 권위가 아주 높았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일반 백성들이, 일반 성도들이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제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죄사함에 기도할 때도 사제를 통해서 하고, 기도할 때도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고, 누구누구 성인을 통해서 하고. 근데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봐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어떤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러면 이것이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찾아내고 발견해낸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이제 그것들을 함께 나누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사제들만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소명받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성도, 주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직업 소명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직업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돈 버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만인 제사장.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한 큰 것이 무엇이냐면
사제와 평신도를 이 당시에는 약간 계급처럼 이렇게 구별해가지고 어떤 계급의 차등을 두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직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목회자와 성도가 어떤 계급적으로 차이가 있다, 이거는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것은 이 직분의 구별, 그래서 직분에 따라서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에서의 어떠한 직장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맡기신 직분에 따라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삶, 그것이 거룩한 제사장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 6장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초대교회,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한 것처럼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시작되어지고 막 부흥하던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그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들을 이제 교회가 챙겼는데요, 그 고아와 과부를 챙기는 상황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소홀히 했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닌데 무엇인가 좀 이렇게 놓쳤어요.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 이 구제라는 건 뭐냐면 과부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어떠한 물질을 나눠주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헬라파 과부들에게 그 일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헬라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던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왜 우리는 이것을 빼뜨렸습니까? 하면서 교회 안에 약간 분란이 이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우리가 지금 성도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과 함께 이 구제하는 모든 일, 이거 우리가 다 못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결정을 하죠.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한 그러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7명의 사람을 세워요. 그들이 누구냐면 7집사,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7명의 집사를 세워서 그들에게 맡긴 게 뭐냐면 구제하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돌아보고 교회 안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래서 그들에게 음식을 갖다 대접하고 같이 나누고 하는 이 일들을 그 7명의 집사를 불러서 맡겨요. 그리고 사도들은 무엇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역할을 나누게 된 것이에요. 사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성령 충만한 그러한 집사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일들, 또 교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할을 구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보면요,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 받은 사람을 각각 다른 역할들로 사역하게 하신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주님이 삼으신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로, 선지자로.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사도와 선지자, 이러한 직분은 오늘날에는 없어요. 이 사도와 선지자는 이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때 이제 있었던 분들이고요. 근데 뒤에 나와 있는 복음 전하는 자, 그러면 지금도 우리 선교사도 그렇고 복음 전하는 분들은 지금도 계시지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목사와 교사, 이거는 다른 직분이 아니라 목사 즉 교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성경의 다른 데 보면 장로의 자격, 감독의 자격, 그게 이제 목사의 자격이거든요. 다른 직분적인 거, 그러니까 기능적인 거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가정을 잘 돌봐야 되고 이 성품이 좋아야 되고 이제 그런 내용은 있고, 딱 한 가지 기능적인 걸 이야기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자야 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목사의 가장 주된 사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안에 각각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역들을 맡기셨고, 특별히 목사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친다 그랬죠. 그리고 이어지는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데에는 여기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에요. 온전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다.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야고보서의 말씀 나누고 있죠. 야고보서 그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원한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온전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 안에서 자라고 성장해서 각각 교회 안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목회자가 하는 역할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을 모으시고 각각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그 일들을 맡기시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목회자를 세우고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지난 시간 이 레위기 8장과 9장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오늘날 이 시대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게 나의 사역이구나. 근데 첫 번째 사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 사역이에요. 기도 사역.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한 기도는 기본이고요,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또 내가 함께 만나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각각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로로서, 아니면 또 권사로서, 집사로서.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이 직분에 따른 사역에 먼저 한번 읊어드릴까요? 이게 우리가 임지식 때 한 번씩 하는데 오래 지나면 다 까먹으시더라고요. 제가 장로님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교단 헌법에 나와 있는,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행정과 권징을 관장한다. 교회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으로 부패하지 않도록 교인을 권면한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중요한 게 신령상의 일, 영적인 일, 이것들을 잘 이제 교회 안에서 끌어가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일에 앞장서셔야 되고, 교리를 오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먼저 장로님들이 교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거나 다른 길 가지 않도록 그것들을 잘 이렇게 인도해 주신 역할을 해야 되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하며 구제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이게 바로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하신 일이에요. 권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쓴다. 이게 우리 교단의 헌법에 나와 있는 이 직분,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한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 나에게 주어진 직분, 그럼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직분에서 그 맡겨진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을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